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 그 사역팀은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살 것 같다 라고 말할 만큼 큰 힘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졌기에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자신의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바울을 봤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만하면 됐지라는 만한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심히 주야로 간구하면서 갈 길이 열리기를 구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 강림하신 그날의 흠없기를 바라면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주어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의 최선으로 드러났었죠. 이제 이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 너희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되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4장, 5장이 이제 이어집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이 5장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처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 그런 중에 그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변론해 줌으로써 교회를 위로해 주고자 하는, 정말 나는 너희를 늘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여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 향해 참 진심으로 다가갔었다 라는 사실을 통해 위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권면의 내용들과 함께 교훈이 덧붙여서 나오고 있고, 이 내용들은 그들 안에 채워져야 할 부족함이, 그들 안에 온전해져야 할 부족함들이었습니다. 4장부터 5장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그 권면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 항상 시작했던 것, 염두하며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구원의 목적을 향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삶의 여정이 시작된 거지, 그것 자체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향해 우리의 행함이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늘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겠죠. 어떻게. 그런데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를 말하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권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뭘 상기시켜 줍니까?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 주 예수 안에 있다. 주님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행하는 그 어떻게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체적인 행함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은 자들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택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담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행위는 분명 중요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받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어떤 자녀로서의 인식이 우리의 행함의 걸음들이 되어야 되는데 행위 그 자체가 강조되다 보면 또 다른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거룩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위 그 자체의 열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행함은 존재의 열매여야 됩니다. 그래야 순전하고 거룩의 목적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첫 걸음은 내가 정말 누구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늘 묵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에 기반한 참된 행함의 열매가, 사랑에 근거한 참된 행실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이렇게 주께 속한 자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이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권면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가 살아가기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바울의 권면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에게 뭐 했노니? 배웠노니.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워가야겠죠. 어떻게 행할지를 배웠다라는 것과 함께 2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배워서 아는 것들이 있었고 또 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어떻게 행할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명령,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들, 삶, 교훈,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규례화된, 규칙화된 항목, 그런 어떤 명령 내의 어떤 1번, 2번, 3번, 5번 뭐 이렇게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땅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 어떻게 말씀하셨냐, 어떻게 행동하셨냐,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삶의 원리들을 잘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열된 계명을 지켜내는 그런 어떤 그 항목을 지켜내는 마치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숙제하듯이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는 그렇게 배우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되기까지 참 많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두고 본다면 어느새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욕망과 탐심을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참 오랜만에 목욕탕을 가게 되면 몸에 굳은 어떤 때를 벗겨낸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 번 탕에 담그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일부가 되어버린 욕망과 탕심, 또 어떻게 세속의 어떤 가치관이 이미 습관화된 여러 모습들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실들, 또 내 안에서 싸워야 할 여러 영역들, 또 악한 자가 늘 시비를 걸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여러 이런 시도들, 이런 상황 속에서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내가 마음 먹고 살려고 하면은 못 살겠어? 그런 말이 참 무지한 말인 거죠. 내가 마음 먹고 살려면 왜 못하겠어? 우리가 막상 하려다 보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교회가 알고 있던 것을, 배우고 있던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써야 된다는 걸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가며 그 아는 바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애, 이걸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배워가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이게 거룩한 삶이겠죠. 근데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 오해가 하는 게 뭐냐면 수도원이나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세상과 절연한 채 돌을 닦는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매우 점잖은 종교생활, 엄숙한 종교생활을 떠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거죠. 거짓을 경계하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악독과 시기와 비방을 실제적으로 사랑의 삶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종교적인 삶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삶인 것이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당장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삶이 거룩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전제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거룩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배웠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힘써 살아야 된다. 그런 중에 요거 한 가지는 너희가 좀 더 분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영역 중에 한 가지인 거룩, 특별히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순결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사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시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대 로마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혼의 어떤 남녀의 관계가 너무 간대했고 또 이방 신전에 예배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 심지어 성전의 관리자들과 이런 연합하는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의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당연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고야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관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육체의 순결과 함께 관련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함을 지키기 위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3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때의 음란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성적 이탈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음란을 버린다라는 음란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동사로 보자면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버릴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떨쳐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육체의 성결이라는 맥락에서는
결혼한 부부 안에서 남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자면 이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라는 번역의 내용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난해주로 되어 있는 번호가 달려 있어 아래쪽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 몸에 절제를 하고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내라고 번역된 스크로스라는 단어가 몸으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는 맥락상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가 오히려 더 맞다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절제할 줄 아는,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 표현을 보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느새 무뎌지고 당연해지는 것들은 그 기준이 무너져서겠죠. 그 기준이 어느새 세상이 되고 그 세상 가치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지 말라, 이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붕어빵에 붕어 찍어대듯이 반죽을 어떤 틀에 넣으면 그 틀의 모양대로 반죽이 모양이 나오듯이 이 세대의 가치관의 틀이 우리가 그 틀에 주조되어지고 그 틀에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넓게 보자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참 종종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익숙합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 문만 나가면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여전히 이전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아유,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왜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요즘 다 그러죠. 바로 그런 가치관, 그런 말들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과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번째 원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이 일이라는 것은 내내 말한 육체의 성결과 관련된 거죠. 분수를 넘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탈선하다라는 겁니다. 탈선하다. 기차가 원래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정말 큰 일이죠. 우리가 금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진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육체의 순결함이 아무리 자유분방한 시대라 하더라도 적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이런 육체의 성결이 무너진 일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해하는 일들이 자기 교우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당시에는 어떤 성적 의식이라는 게, 순결의 의식이라는 게 무너진 것이죠. 우리도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여러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조하는 바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했다. 이 미리 말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리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뭘 경고했다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 이 신원이라는 의미, 그 자체의 의미는 대갚아 주시다, 보복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는 이 신원의 의미는 징벌의 의미겠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엄한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7절, 8절에서는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육체의 순결을 허무는 것은 단순히 실수 한 번 하고 이탈 한 번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 입술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너희에게 육체로 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이게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아예 어쩌다 보니 거짓말할 수 있죠가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같은 상황도 한 나라의 어떤 행정명령의 어떤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그게 갖는 어떤 가중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행동도 그게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순결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타협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냥 욕망 한 번에 넘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전에 일본 크리스천들이 그 핍박받을 때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썼던 게 중에 후미에죠, 후미에. 예수님이 형상이 새겨진 이 발판, 금상을 밟으면, 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밟으면 네가 배교한 게 인정되는 거고 밟지 않으면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밟으려 보니까 하도 밟았던지 닳고 단 거예요. 이런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그에게는 이 순간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는 거였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 일상의 거룩의 순간순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배워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필요했던 육체의 성결과 연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 잠시의 탈선과 같은 행동들이 잠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라 라는 경건한 두려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겉면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는 순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에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무게감으로 우리 일상이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져 가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네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성년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결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바울이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삶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잘 다스려 가야 될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혹시 따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더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그 순간의 선택들이 잠시 잠깐의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감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연약하고 또 넘어짐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무게감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나타내어져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매주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공동체 안에 걸음을 걷는 여정이 또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가운데 이제 새해 첫 목장인데 함께 목장의 서약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마음들 새롭게 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또 온 성도님들이 이 목장 안에서 또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또 방학 2달 보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가 이제 2023년 첫 걸음을 걸어가는데 힘있게 또 한마음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함께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새해 이제 첫 주말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목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다시 마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품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 목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헌신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목장의 이름으로 함께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또 하나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잘 다스려 가야 될 게 무엇인지, 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들 혹시 없는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선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주 안에 공동체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만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맺혀질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서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